오늘 성도님 중에는 두 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만 한 분 부모님만 생존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은요, 다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또 부모의 사명을 다하시느라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낳지나 말지 왜 나를 낳았느냐 이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섭섭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과 같은, 헌법과 같은 20계명에도 보게 되면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사람에 대한 계명 중간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성에 의해서 10계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살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아라. 이 6번째 계명 앞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살인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인보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앞전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준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이든지 모든 부모들은 존귀함을 받고요. 또 섬김을 받고 감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징계를 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뒤에 있는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할 것이요 물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모든 백성은 다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얘기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좋은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요. 또 운동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생명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이로써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늘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줄 알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큰 아픔을 주고요. 상처를 주고 또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죄송하다라고 그래야지. 그렇지만 다음에 만나게 되면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투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의도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 가면 음성을 부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께서 생존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면서도 사실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 되면 어떤 선물을 주고요. 또 가끔 가다가 외식 한번 시켜드리는 그런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평소에 우리들의 마음인데 문제는요 그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그죠? 예,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보게 되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틀린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으로 부모님을 평가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부모님의 생각이 옳으냐, 그것을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모님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행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여러분 쌓인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도 너희들처럼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래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르신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저도 예전에는 제가 옳은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더 부모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혜가 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모님은 삶의 숱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쌓여진 노하우가 있어요. 예,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취득한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예,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금슬히 내려놓고요. 부모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말씀이 옳든 틀리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씀으로 취해야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집사님들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사실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돈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또 성공을 지향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꿈을 이루느냐? 다 이룹니까? 목표를 이룹니까? 여러분 다 이룹니까? 아니에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투자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우리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낳아주셔서 또 아멘 소리가 없대요. 그것은 나를 낳아주셔서 아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를 낳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모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는 건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24시간 365일 내내 관심을 가져야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희생을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과 또 진짜 깊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주지 않았고요. 나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 부모님은요 더욱 수고하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상처를 받았다면서 평생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여러분 그런데요 잘못된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두운 영한테 우리는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삶이 무너져 버리고요. 한패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안 좋은 것은 부모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것만큼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어버이 주일이 없었어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아버지 날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도 부모인데, 똑같은 부모인데, 예,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예,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는 예, 말을 들으면 울던 눈물도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던 눈물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말라버려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만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눈에는 우리 어머니는 일하시는 것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라도 예, 기꺼이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어머니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시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머니들은 다 해주고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아버지들은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 다 해줬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것이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만나는 것을 꺼리고요. 또 어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만 공경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책임을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예, 잠깐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88세에 세상을 뜨셨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어떤 힘든 일을 떠맡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내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겨내려 애썼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시면서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그로 인한 아버지의 눈물이 곧 우리 가족의 전체의 문제였고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저 집에서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여서 지내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는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밖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밥이 되면 내오라고, 집안꼴 이게 뭐느냐고, 그러면 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아버지는 밖에서 뭐 하시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저렇게 짜증 섞인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집에 들어와서 하는 모습만 보니까 자녀들은 강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고 딱딱해 보이게 되고 또 불편한 이미지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갑질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런 대우를 버텨내고요, 또 이겨나가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 힘들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애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힘이 드니까 쓸쓸히 혼자 술을 마시면서 흐느껴오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술을 막 드시고 가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술 냄새 난다고 아버지를 뿌리치죠. 그때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잔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기분이 좋아서 한잔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잔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술 취한 그 정신에도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않는 것이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삶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한숨과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작 어떤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철이 드는 것이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을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나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 공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깨달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잘 존중해 드리고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 감사하기보다는 타박하고 원망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또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더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평상에 늙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의 자식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